2019년 겨울 신명기 결정 연구 메시지 7번에 왔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 모세로 예표되신 참 신원자입니다. 먼저 우리는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때의 행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신원자 한 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위대한 예언이었죠. 그러나 이 예언의 적용, 성취가 사도행전 3장 22절에 있음을 찬양합니다. 모세가 말하였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신원자 한 사람을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으십시오. 특별히 사도행전 3장 23절에서는 그 신원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마다 백성 가운데서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직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의 직분이고 두 번째는 왕의 직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신원자의 직분이죠. 제사장의 직분과 왕의 직분이 하락했을 때에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직분이 바로 신원자의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원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메시지 7번을 추구할 때에 우리는 5가지 아주 중요한 중점에 인상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 신원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혹은 참 신원자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모세가 참 신원자이신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신원자이신 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특별히 육체가 되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첫 번째로 오셨을 때에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신원자로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신원자인 모세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모세에 대응하는 사람, 즉 아마도 신약에서 최고의 신원자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 행제님에 대한 깊은 인상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거짓 신원자인지를 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메시지 7번은 로마 숫자가 5번까지 있습니다. 먼저 로마자 1번은 신원자의 최고의 정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신원자의 정의, 이 정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자 2번은 이 신원자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이 모세는 신원자였죠. 이 모세가 참 신원자이신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2번에서는 예표라는 단어를 붙잡으십시오. 로마자 3번은 신원자의 예언이죠. 즉 신명기 18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또한 신명기 18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이 신원자 한 분을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그 신원자는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3번에
예언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이 예언이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23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4번은 신원자의 성취, 이 성취, 적용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로마서 5번은 신원자의 원칙이죠. 곧 사도 바울은 육체대심의 원칙 안에서 살았던 최고의 신원자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한 것은 곧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번에서는 이 신원자의 원칙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로마서 1번에서 신원자의 최고의 정의입니다. 곧 이 신원자의 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원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이 신원자의 최고, 가장 좋은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대변인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입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이 대변인, 하나님의 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참된 신원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원자의 기능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신원자의 주된 기능은 장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원자의 주된 기능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 말하고 하나님을 말해내고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말해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신원자의 주된 기능은 장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위해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신원자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나 죽으나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곧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말해낸다고 할 때에 이것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지식과 이런 성경 안에 있는 지식에 따른, 사실에 따른 이런 영적인 체험들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말해내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생명과 우리의 공급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말해내는 것, 이 공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을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영을 사용하고 영을 훈련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공급을 위해서 우리는 그 영의 즉각적인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부담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교회 집회 가운데서 형제자매들과 건축할 수 있고 형제자매들에게 격려의 말과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을 건축하고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과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구약에서 이 신원자들은 바로 여러 부분과 여러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참 신원자라는 참된 신원의 의미를 우리가 보았다면 우리는 이와 대비해서 거짓 신원자가 누구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 신원자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명령하시지도 않은 말을 주제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짓 신앙자를 분별하기 위해서 근원을 알아야 하고 내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람 자신의 견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결코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께 이끌려져서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배가 바람에 밀리는 것처럼 사람이 성령께 이끌려 하나님의 뜻과 갈망과 바람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신언의 근원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 신언의 내용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이 신성한 생명이 참된 신언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 신성한 빛이 신언의 내용으로 가득 채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짓 신언자의 이런 7가지의 특징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 신언자의 특징은 그들이 미혹의 영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신언에는 주로 거짓말이 가득합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각주 5번에서 미혹의 영은 사탄, 곧 악한 영, 거짓의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의 아버지이고 오늘날 이 땅에는 미혹의 영의 운행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단지 불뿐만이 아니라 또한 미혹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특징은 이 거짓 신언자들은 사람들에게 헛되고 덧없는 번영과 쾌락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거짓 신언자들의 특징은 탐욕스럽습니다. 발람이 얼마나 삶을 위하는 신언자였는지 상기해 보십시오. 개인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이러한 추구가 오늘날 많은 믿는 이들 전반에 걸쳐 넘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열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 땅에 속한 것의 생각을 고정하며 그들의 이런 신들은 그들의 배를 채우는 배와 같습니다. 네 번째, 이 거짓 신언자들의 특징은 그들의 가르침은 표면적으로 어느 정도 종교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도록 가르치고 있고 거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거짓 신언자들의 특징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볼 때에, 행위의 열매를 점검할 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 거짓 신언자들은 그들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영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영감은 성령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어둠과 이런 미혹의 영에 의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들의 근원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목적이나 하나님의 갈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둠과 미혹이 가득합니다. 마지막 7번째로 이 거짓 신언자들은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양처럼 보이고 매우 유순하게 보이거나 참된 신언자들과 비슷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저변에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겉모양은 거짓된 것이고 그들이 하는 말도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노마자 2번의 신언자의 예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모세로 예표되신 참 신원자입니다. 우리는 신명기 1장 1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80세부터 120세까지 4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습니다. 특별히 이 모세는 신명기에서 반복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두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명기를 읽어본다면 21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모세는 계속 반복해서 9번이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15번이나 모세는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자신의 말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위해 말했고 하나님을 말해냈으며 하나님을 백성들 안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완전히 하나님의 생각으로 적셔졌고 채워졌고 심지어 하나님의 생각으로 조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말한 모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신원자의 참된 예표가 있음을 찬양합니다. 그랬을 뿐만이 아니라 이 모세는 이러한 신원자 한 분께서 세워질 것이라고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이 신원자가 말할 것이라고 예언했죠. 이 신원자는 누구에 의해서 일으켜진다고 말했습니까? 신명기 18장 16절 17절을 볼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일으켜진 신원자라고 모세는 예언했습니다. 심지어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여호와께서 한 형제들 가운데서 한 신원자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육체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신원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형제들 가운데서라는 말은 그분께서 신성하고 인간적인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신원자의 예언, 신원자 한 분이 세워질 이 예언은 사도행전 3장 22절에 성취되었고 적용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4번은 이 신원자의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하신 그 신원자이십니다. 육체되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이 신원자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하심입니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에 따라 말했습니다. 결코 스스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위해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말하니였으며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하는 기간 동안 장차 일어날 일들도 선포하셨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늘날 우리의 참된 신원자이신 이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날 참 신원자이신 이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서 5번은 신원자의 원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육체되심의 원칙 안에서 살았던 최고의 신원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의견은 신약에 있는 신성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 바울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적셔졌고 채워졌고 심지어 하나님으로 완전히 조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함에 있어서 그는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7장을 읽어볼 때에 여기에 위대한 한 사람의 영을 전달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 주님을 첫째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주님의 권익만을 관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절대적으로 주님만을 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행자님은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었습니다. 심지어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한 영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는 주님과 완전히 한정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바울 행자님은 모든 면에서 순종적이고 복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바울 행자님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행자님은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모든 환경에서 자족하고 만족하는 비결을 배운 이러한 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 육체되심이라는 신약의 이런 위대한 하나의 원칙의 본을 바울 행자님으로부터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바울 행자님은 완전히 하나님과 사람의 이런 연합의 생활, 하나님과 사람의 하나된 한영된 생활 안에 살았습니다. 또한 바울 행자님은 이 두 인격이 한 인격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바울 행자님은 이 주님과 하나였고 이 주님으로 침투되어서 자신의 의견까지도 주님의 생각을 표현하는 정도까지 이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바울 행자님은 그 영으로 완전히 적셔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이 메시지 7번에서 아주 깊은 부담을 만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 방면의 부담을 우리가 만지고 적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신원자들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러한 참된 신원자인 이러한 사람들을 존중할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거짓 신원자가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 메시지에 있어서 가장 큰 부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원하는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곧 육체되심의 원칙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과 기름 바름이 둘 다 우리 안에 거하는 주님과 하나된 삶을,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주님과 한 인격으로서 한 생명과 한 생활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생활을 한다면 신원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신원자로서, 하나님의 입이 되어진 신원자로서 반드시 신원하는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신원자들의 생활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원자로서 신원하기를 갈망하고 배우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살고 주님을 누려야 합니다. 곧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격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된 생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들을 축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앙을 하기를 갈망하고 배우기 원한다면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추구하고 이 말씀과 하나 될 때까지 이러한 말씀으로 적셔질 필요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생활이 필요하고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우리 안에 조성하고 저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원하기를 갈망하고 배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 영을 따라 살고 행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영을 따라 순간순간 살고 행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곧 연합된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으로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 가운데에 그 영을 따라 살고 행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이러한 기도하는 생활 가운데에 그 영을 따라 살고 행할 때마다 우리는 내적으로 그 영으로 충만케 될 것이고 외적으로는 그 영으로 충일케 되어서 우리의 안팎에 이런 기름 바름과 기름 부음이 있는 생활이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신원하기를 갈망하고 배우기를 원한다면 매일 아침마다 우리는 부흥되는 생활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을 위해 신선한 만나, 신선한 이슬이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신원하기를 갈망하고 배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이기는 생활을 살도록 매 순간 주님과 교통 안에 거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신원하기를 갈망하고 배우기를 원한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마다 온갖 종류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또한 모든 집회에서 우리는 신원하는 습관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신원하기를 갈망하고 우리가 배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죄들을 자백하고 처리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깨끗한 통로, 주님의 순수한 말씀을 깨끗하게 흘러보내는 깨끗한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죄와 죄악들에서 정결케 되어야 하고 심지어 거룩하고 분별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하나 되고 부합되어서 그분의 말씀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신원하기를 갈망하고 배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회복 안에서 신성한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곧 이 시대의 사역인 건강한 사도들의 가르침에 이런 사역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읽어야 하고 이러한 말씀을 배워야 하고 이러한 말씀을 말하는 것을 훈련함으로써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위대한 몸인 그분의 교회를 건축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